세상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그런 전도자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용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테마를 하나 주셨죠. 이번 주 테마가 뭡니까? 고난주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주간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굿뉴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죄 짓는 얘기, 육신적인 얘기, 그러다가 또 실패한 얘기, 그러다가 배신당한 얘기, 그러다가 또 상처받은 얘기, 전부 배드뉴스만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굿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세상이 가물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와야죠?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가 온다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걸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뉴스는 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단비와도 같은 굿뉴스가 나가야 됩니다. 그 굿뉴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굿뉴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저 누구네 집이 어떻다더라, 뭐 정치가 어떻다더라, 그거는 이미 세상에 깔려있는 뉴스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뉴스예요. 간접적으로는 다 얘기했죠. 그러나 진짜 저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 굿뉴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굿뉴스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뉴스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표니까, 그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딱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악재가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 내용, 이것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봅니다. 복음 곧 전도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증인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 이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눈에 드디어 뭐가 보였습니까? 죄가 보인 거예요. 죄.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죄가 아브라함 눈에 보였어요. 가인의 눈에도 안 보이던 그 죄, 자기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의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그 가인, 그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죄가 네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니 그 죄가 네가 먹히기 전에 너는 빨리 그 죄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 그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만물들은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회복할 때에만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신,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이제는 붙잡고 있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요. 아, 맞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원체 금값이 많이 뜨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금 들고 있을걸. 돌반지 하나씩은 다 들고 있었잖아요. 애들 돌 때 들어온 그 반지, 그게 그렇게 지금 비쌀 줄이야.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손가락에 반지를 두꺼운 걸 이만한 거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금반지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몇 돈이나 됩니까? 한 냥이래요. 한 냥. 한 냥이면 몇 돈입니까? 10돈이죠. 시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정도 된다. 한 냥이 요즘 얼마 하죠? 한 돈이 얼마 정도 하죠? 한 100만 원 하나요? 제가 금값을 몰라가지고 한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냥이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한 냥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걸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이 반지를 맞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어디에다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 손가락에 1,000만 원짜리가 끼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1,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구나. 금 보는 눈이 있으면요, 그게 금으로 보이고 저 손가락이 저기 비싼 손가락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돌인지 금인지 알지를 못하면 도무지 눈뜬 장님이죠. 아브라함 눈에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 지금 저 소돔 땅이 큰 죄인이에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저들의 죄가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 현장을, 자기 조카가 사는 동네고 그 현장에 얼마만큼 죄악이 물들어 있는지를 아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받은 이 축복,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시간,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맞물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하고 맞물려요. 이게 안 맞물리면요, 기도가 붕 뜹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나옵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실컷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만들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겠다면서요 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해버릴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근 딱 뜨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시간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그게 첫 시간표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드디어 동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자기하고 드디어 맞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때부터는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못 이겨요. 신비주의 이런 거 말고요, 말씀 붙잡혀서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를 본 그 내용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쯤에는 이걸 원하시고 저때쯤에는 저걸 원하시고,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딱 붙잡힙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죠?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고 실제로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용 있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뭘 가졌냐? 이 복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66권에, 그때 당시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이제 성경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을 확인한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확인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진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인할 때 언제 하죠? 확신 있을 때 하잖아요. 그죠? 올인이라는 건 확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룻밤 불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하룻밤 불장난처럼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올인한다는 얘기는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드디어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걸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이제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또 실제로 언약으로 잡은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진짜로 실제로 잡아버렸어요. 내게 됐어요. 은행에 돈, 한국 경제가 좋아서 은행에 돈 많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참 가난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나는 그냥 카푸어죠. 카푸어. 차는 막 엄청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나는 가난해. 하우스 푸어도 있더라고요. 집은 멋진 거 막 어마어마한 거 사서 살고 있어서 부자인 줄 알았더니 그 아파트 전부가 살고 있는 그 집 자체가 완전 다 담보 다 잡히고, 하우스 푸어인 거죠. 교회 다니는데 타이틀은 목사고, 막 타이틀은 장로고, 교회 다니지 막 벌써 몇 대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실상은 영적인 푸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톡톡톡톡 치면서 인도해 나가실까. 기싸다기도 한 대 안 때리시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살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실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세요. 처음에는 동서남북을 한번 다 봐봐. 종과 행으로 막 다녀봐봐. 그거 다 네 거야. 네 자손과 너에게 줄 땅이야.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땅의 티끌을 봐봐. 그 땅의 티끌 셀 수 있지. 그것처럼 네 자손들도 그만큼 세게 될 거야. 그러나 가지고 또 하늘을 봐봐. 하늘의 해와 달별 봐봐. 그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너와 네 자손들이 그리 될 거야. 그러더면 또 뭐라 그러셔요? 자,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네 와이프 이름은 사라라고 해. 그러더니만은 할례해. 할례를 행해. 할례를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에다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새겨. 정말 남자들은 이 할례의 고통을 압니다. 이 할례의 고통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새겨 주시고, 그러고는 실제로 또 뭐 하죠? 이삭을 아예 주십니다. 언제 주셔요? 사라 나이가 쌩쌩할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이미 갱년기가 지난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낳을 수 있는 아들은 그래서 이스마엘이 최선이에요. 그런 아들들밖에는 못 낳습니다. 절대 이삭은 낳을 수가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결국은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어짐을 하나님이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가면 풍어를 읊습니다.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지 아십니까? 계속 공자왈 맹자왈 그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식당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지 않습니까? 왜요? 맨날 라면 끓이는 걸 실제로 본 거예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맛을 아는 거죠. 아, 이거 좀 불었네. 처음 먹어본 게가 이게 불었는지 뭐 햄이 들어갔는지 이게 무슨 맛인지 어찌합니까? 오늘은 좀 짜네. 그런데 계속 실제로 하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실제로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제는 이 성취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 동행하시고, 그리고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해 버리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감람원으로 불러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138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 한 겁니까? 단을 쌓은 거지요. 기도의 단을. 이 실제 기도의 단을 말씀 언약 안에서 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요 제가 웬만하면 계속합니다. 다른 기도는 다 종교적 기도예요, 기복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거 안 주겠다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는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먹을 거 마실 거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길쌈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 오늘 해라.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정말 언약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드디어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요 왜 왔는지 모르는 경우는 많아요. 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응답. 그래,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아, 지금은 응답이 올 때가 아니지.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정확한 응답이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드디어 그 응답이 쏟아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똑같이 기도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또 일어나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는 이 응답이 로마를 복음하기까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렇게 계속 응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내용 있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잠깐의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 말씀을 진짜로 소유한 사람들,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은 드디어 뭘 체험하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현장을 볼 때 요즘 애들 왜 이러냐? 많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학교 현장의 아이들 너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애들이 왜 이러냐? 부모들도 이해를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말씀대로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말씀대로구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 말씀이 그래서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구나. 그게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보여야 그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 제자들 눈에요, 그 진입된 그 길이 보여져서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들어서셨습니까? 그 길로 들어서시면 그때부터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그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간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내놓는 이 길은 좁고 새로운 길이다. 근데 그 끝은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유일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길이에요. 생명은 곧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길을 드디어 걸어가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더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주의 영을 붓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일이 왜 지금 여기서 벌어졌냐?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고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 찔림을 받아 그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예수를 믿은 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는 마귀도 힘을 못 써요.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용 있게 오늘부터 결단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미션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 이 굿뉴스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다. 완전히 지금 이 뉴스가 필요한 사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셔서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다. 오늘 당신이 그걸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내가 이 뉴스를 전달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마음에 정말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카드 막아야 될 시간이 왔는데 또 내일 또 오늘 또 주일 보냈으니 내일은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월요병,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지 마시고 거기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굿뉴스를 집어넣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나와 내 권속들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바꾸셨지. 나는 이제 이 굿뉴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소돔 땅이 보여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눈을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보게 만드셨어요. 저 땅이 위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그 미션을 지금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사람들 지금 리스트가 제 마음속에 따다다닥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학 사역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학 쪽의 문을 자꾸 이제 여셔요. 그것도 주로 이제 교수님들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김현희 원사님 만났을 때도 교수님 한 분, 생각지도 않은 분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영동대 간호과 교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분 문이 열렸어요. 저한테 명함을 뜬금없이 줘요. 그 평소에 좀 아시는 분인데, 동네 아저씨처럼 지나가는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인데 제가 늘 인사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딱 주더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강릉대학교 그 명상 운동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화, 목, 금 이렇게 이제 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명상 운동을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강의실은 어딘데? 목사님 놀러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한 명상, 그 사람들이 하는 호흡보다 더 확실한 호흡의 길을 15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이제 그분 만나면 이제 할 얘기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딱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누구누구, 근데 지금 대신방 기간이어서 짬이 날지 안 날지 이제 제가 스케줄 한번 봐야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눈에 드디어 이제 안 보이던 현장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굿뉴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어떻게 하죠? 주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렇게 정확하게 베드로가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을 시작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내들인 공회에 그 어마어마한 박사들, 그 어마어마한 권력가들이 다 모여있는,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내리면, 그때 당시 로마에는 문화가 이거잖아요. 살려 죽여, 살려 죽여. 자기들끼리 그냥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삼엄한 현장에서 이러고 있는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가 누가 봐도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내놓는 거죠.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할 말이 없는 거죠. 6장 7절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6장 7절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안수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귀중한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시간표가 딱 오니까 그 뒤에는요 이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까지 어딥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말씀 가지고 전달하고, 이 마르지 않는 셈이 계속 전달되어져 나가는 현장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유하고 났더니 감옥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분이 뭐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상관이 그 다음날 이 사람들 막 채찍 치고 그리고 이제 옥에 그 착고를 채워서 그렇게 완전 죄수 취급해서 지금 가둬놨는데,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로마 사람은 범죄를 해도 현행범으로 마치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닌다면 구속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그렇게 때리고서 집어넣어놨으니 이건 로마 이 법으로 보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상관들이요 와가지고 니들이 와서 정확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사과하고 우리를 내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가서 전했더니요 그 상관들이 두려워서 떨며 쫓아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감옥 현장으로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감옥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니 그리로 이 말씀 들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인생의 저주 맞은 재앙 맞은 인생들 가득한 그 감옥 현장에 이 바울이요 복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 밤에 기도했더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힘이 나가지고 찬양까지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땅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터져 열렸다. 그렇게 해서 그날 간수와 그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될 이름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 유장로님하고 김호찬 성도님하고 이렇게 전도할 대상자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점심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저는 뭐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 아는 동생의 재수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시더라고. 갔는데 보니까 얼굴 인상이 딱 뵈니까 딱 보면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딱 보기에 얼굴에 불교 이렇게 써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딱 보니까 제가 그분 종교가 뭔지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불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불교 쪽에서 봤을 땐 딱 불교스럽게 생긴 거죠. 근데 참 얼굴이 고난이 많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잠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미션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오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신 받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이분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예.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는 내 사정이 아니죠. 그건 그분 사정이죠. 내 사정은 뭐죠? 이분에게 굿뉴스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사정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주변에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으신데 좋은 의미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한대요. 처음에는 뭐 그냥 다 듣는 둥 마는 둥 한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씩 길들이 들여져 가지고 귀가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정말 그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유일성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인생에 유일하게 필요한 이름. 뭐 이재명, 윤석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알고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성의 이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이 바울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는 날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의 사람 핍박자 바울이 돌아선 겁니다. 이 핍박자 사울이요 돌아서 가지고 전도자 바울이 돼버렸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 보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야 빨리 저 집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작업해놔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이제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 반응이 뭐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냥 가서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도 붙잡혀서 그냥 감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 그의 인생에 진짜 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을요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사실을 믿고 이번 주간에 정말 올바르게 인도받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속에 드디어 하나님은 11장 19절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활짝 열어줬겠어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문이 드디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강제로 하나님이 문을 여셨죠. 노예되고 속국되고, 심지어 요셉도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선교했었던 시간들이지, 정말 아예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하여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런 일들이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장 큰 방해거리였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을 불러가 버리시는 사건이 여기 벌어집니다. 벌레가 와서 그 충혈 벌레가 에게 먹어서,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밤에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응답받았냐? 로마서 16장에 그 자리까지 응답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찾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마가 뭐라고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받는 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난 속에 있어 보이는 분들, 그분에게 당신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 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새가족분들이 감사하게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에 같으면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독소가 다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생기를 자꾸 불어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가 받을 응답을 약속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걸 붙잡고 드디어 우리는 이 일에 내가 증인되어지는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전도 쪽으로 방향을 붙잡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언약이 다 통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이유,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다 통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특징 아닙니까? 완전히 다 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면 계약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아니면 보호자, 동력자,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게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로 다 통하는 로마서 16장의 귀중한 인물들로 묶여져 있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한 말씀으로 이끌려서 인도하다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도 같이 보여요? 미래도 같이 보여집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죠.
4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 생명 초청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그 신방 캠프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그 전도 대상자,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각 가정마다 이제 이번에 신방을 돕니다. 신방을 돌 때 전도 대상자를 기도 제목에 꼭 좀 기록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미션을 드렸어요. 아마 그걸 기록을 하시는데 편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시간표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들을 진행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번 신방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보게 만드는 게 신방 캠프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노예 캠프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비 캠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 캠프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선교 대회가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4월 10일 그다음에 19일 두 주간 이제 선교사님이 두 분이 오셔요. 한 분은 캄보디아 김세중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4월 12일 날 오후에 선교 우리 헌신 예배로, 또 19일 오후 예배에는 박지호 선교사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그렇게 이제 전도와 선교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요 캠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금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 언약의 흐름 안에서 전도자의 기도, 정말 영안을 열린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그런 응답의 반열에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용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으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끝까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입니다. 이 굿뉴스를 증언하는 이번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주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